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또 이 주간의 부활절 다음으로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사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너희들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깨트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의 단점을 가지고 그들은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물론 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제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그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역시도 패역한 세대였고 지금도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의식주만 잘 해결해도 예수 믿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의식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바로 문화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문화를 만족시켜줘야지만이 우리가 행복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의식주만 잘 먹고 그냥 잘 살기만 해도,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자기만 해도 그냥 문제될 것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덜 먹어도 우리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논하는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지금처럼 예수 믿는다. 마치 주님께서 어쩜 그렇게까지 알다시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런데 지금 세대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사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해도 통했습니다. 지금은 하려고 목에 피를 토해내도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부모님께도 눈을 짙게 뜨고 지금은 맞짱 뜨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되어져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 말씀이면 학교에 선생님 말씀만 해도 그렇고 선배 말씀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것이 소통 불가합니다. 그런 이 암흑의 세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옳은 이야기,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만의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1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1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해야 될 우리가 그 성전이 나의 1순위에서 밀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1순위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출세일까요? 내 1순위에 무엇이 나를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밀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폐역하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될 것인데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그 아기 예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삶의 주관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도리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일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오설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가자,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굳이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은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말은 하지만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조차도 할 수가 없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들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동안 들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랫동안 들었다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여전히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둠의 긴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모하면서 귀를 열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마치 내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때문에 미쳐봤습니까? 밤을 새어가면서 이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이 말씀에 도대체가 이 말씀의 비밀이 뭔지를 맨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됐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번거롭게 행차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봅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목자를 세워서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특권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나는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단호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내 소리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그렇게끔 약속하듯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재판받을 때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게는 안진병이도 있었고 나병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고 거기는 눈을 뜬 사람도 있었고 거기는 5,000명이 먹는 그 떡의 역사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도로서 살인이 형이 집행된 그를 놓아주라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서대반 지사처럼 그들이 돌을 들고 앞에 서 있어도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 똑똑하게 전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상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 불이익을 먼저 계산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설상 내가 지금 나에게 내 신변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상 나에게 손해가 크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목숨 걸어야지만 양이 제대로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또 아멘.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서도요, 여러 형태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병원을 가서 고치라고, 무조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고치라고,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칠 병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고칠 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만나시면 그 삶이 180도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고 참 어떨 때는 좀 이런 경우도 있나 싶은데, 당신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요.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무당을 통해서 왔습니다. 참, 무당을 통해서 교회 왔대. 무당이 그런데요, 당신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나올 수 있는 게 교회 가라고. 기가 찬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또 무당 얘기는 들어. 그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깨끗하게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무당들도 다시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는 온갖 질병들이 꽉꽉 차 있어요. 중화병원이라 할 정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멀쩡한 친구들이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아니 젊은 친구들이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자기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도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는 그래도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놓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는 사람들, 그 말을 받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에 지금 정말 딱 점점 하나님의 그 종말이 마지막 때가 임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이 사실에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봐보십시오. 저들이 안 들을 것처럼 강박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맞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는, 주의 영으로는 얼마든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될 그 시점이 어느 때냐?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원이 꽉꽉 차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많지만 먹을 끼니가 없기 때문에 신학생 치고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에요. 금식.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죠. 저 역시도 가난하게 공부했어요.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합니다. 그나마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고집이 꽤 세가지고 그냥 돈 벌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니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정도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그동안 두 귀가 가려졌던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가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그러면서 6장 7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합시다. 무엇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몇 탑절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행복하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너무나 기쁘지 않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예수 믿고 잘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동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절로 거리면서,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하면서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내 아내가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까?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 그럴 수 있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목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들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그 목표 하고 계시는 그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